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은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을 통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이웃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당혹감을 주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랑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요한일서 3장의 앞에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를 또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둠 대신 빛 가운데 거하고요, 증오 대신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에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사랑 대신 미움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에도요, 질서와 도덕, 선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내어주기까지 헌신과 섬김,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어둠인 세상은요,
예수님의 빛으로 그들의 죄를 밝히며 살신성인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겨서도 그들과 같이 미워해서도 안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기록하듯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예수를 믿기 전 그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15절은요, 미움을 곧 살인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고 또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바라보고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 진실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과 같이 형제의 궁핍함 앞에서 우리는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과 희생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우리는 수고하고 마음을 쓰며 힘이 들어도요,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더욱더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실천하는 신앙, 주님을 닮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말고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당신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바를 기도로 아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것이며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속히 응답받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온전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은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기도의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상달되어지고요, 그렇게 온전함으로 주 앞에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단지 내 유익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뜻 가운데 머무를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23절과 2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은 실천하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함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24절의 결혼과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실천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늘의 것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 더욱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매 순간순간 예수 믿는 자로서 행함과 또한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또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